34문 수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했을 때 수양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냥 우리 한글로 보통 말할 때는 양자됨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양이라는 한자 말은 이 숫자는 잘 아시겠지만 수확, 추수할 때 쓰는 숫자인데요. 거두다라는 뜻입니다. 거둘 숫자고 양자는 기르다라는 뜻이죠. 기를 양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양하면 수양딸, 수양 며느리, 수양 아들 이런 말 할 때 쓰는 그 수양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남의 자식을 거두어서 제 자식처럼 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 안에서는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된 용어로 사용되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차츰 공부하게 될 겁니다. 34문은 이 수양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양이라 뜻입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가운데 들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표현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본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에베소서의 말을 표현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죠. 새끼 마귀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소유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를 집어끼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양자라고 말하냐면, 수양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 가지고 신분뿐만 아니고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그것을 수양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제가 표현하는데, 수양의 주체는 누굽니까? 양자로 삼으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양자를 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수양되는 객체, 수양이 되는 양자가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수양, 양자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한글로 바꿔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무슨 교회입니까? 말씀교회란 뜻이에요. 단순히 근데 말씀교회라는 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고스가 굉장히 함축적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와서 빛이 비쳤는데 그가, 당신의 백성이, 주인이 자기 땅에 오는데 그의 백성들이 맞아들여요, 안 맞아들여요?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가 자기 땅에 오면 백성들이 오히려 거부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장 12절은 뭡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땅에 온 로고스, 자기 땅에 온 말씀, 그분이 인격이 되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안 믿었는데, 빛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했는데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해요. 여기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관돼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나서 1장 14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선언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로고스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교회로 한글로 바꾼다면 이제 1장 12절과 14절로 오면 로고스 교회는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교회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요한복음에 다 함축하고 있어서 다 각각 말을 못해서 헬라어 원어 그대로 사용해서 교회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우리가 그 로고스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로고스에 있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양에 관한 이 신학적 용어인 수양, 양자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수양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죠. 수양이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자식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한 양자로 삼아서 법적인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이 바깥에 있었는데 내 호적 안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것이 수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수양의 의미인데, 우리가 구원론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양, 양자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수양의 주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수양의 객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로운 행위, 이것을 수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수양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화시키면, 우리가 이미 이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를 거쳐왔냐면,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시간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로 9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앞머리 글자로 이렇게 외웠다고 말씀드렸죠. 소, 중, 회, 신, 칭수, 성, 견, 영, 이렇게 보통 외워서 말하는데, 소, 소명, 중, 중생, 회, 회심, 신, 신앙, 소중의 신, 그 다음에 칭, 칭의, 그 다음이 수양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양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일본 선교 갔다 오면 뭘 공부할까요? 소중회신, 칭, 수, 성. 성은 성화, sanctification. 다음 주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소명.
부르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었는데, 내가 선택해서 믿었지만 그것이 성경은 누구의 역사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사색해서 믿은 것 같지만 그 믿음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이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친히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을 수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양이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양자가 된 그 사람은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믿는 자에게 새로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서정 9단계에서요. 잘 봐보세요. 소명 다음에 중, 회, 신까지는 사실 순서적으로 앞선 것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서정 9단계는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신앙을 가지고 믿어서 회심하게 된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런 자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칭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소명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건너뛴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칭의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수양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9단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추격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수양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수양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수양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양,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근데 수양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수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행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권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근거나 권리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서정과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생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중생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양자로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중생과 수양의 관계를 보통 말할 때 중생은 수양의 선행 조건이고 반대로 수양은 중생의 결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양과 관계돼서 이 칭의와 관계돼서 설명을 하자면 수양은 칭의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행위예요. 법정적 행위예요. 호적상의 법적으로 완전히 신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신분이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양된 그 사람의 내부에 어떤 특별한 새로운 성향이나 어떤 특성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수양이 되면, 다시 말하면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통째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거나 더러운 사람이 막 거룩해진다거나 그것 자체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위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지위와 신분이 변화된 그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것이지, 우리를 통째로 그냥 속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맨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이런 좋은 생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라면, 수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법적인 입양입니다. 입양. 말 그대로 입양,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양도 법적인 행위고 칭의도 법적인 행위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묘사하기도 해요. 칭의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소속감적인 그 법적 행위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칭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속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수양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가족적 개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수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칭의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고, 수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칭의는 국가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법적인 개념이지만, 이 수양은 가족적 개념이다 라고 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양의 신학적 요소, 두 번째 요소.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지만 이거는 법적 선언입니다. Legal declaration.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양은 관계적인 변화 이전에 어떤 관계가 변화됩니까? 자식이 아니었는데 자식이 되는 그런 관계의 변화죠. 그런데 그 이전에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뭐다? 내 자녀다라고 선언되는 그런 사건이 수양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칭의도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죄인 윤병훈, 너는 네가 지은 죄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하노라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세 번 꽝꽝 두드리며 선언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양도 역시 하늘나라 법정에서 너는 이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는 내 자녀다 라고,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수양의 신학적 요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일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칭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수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것,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양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수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분과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의 증언.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양이 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을 한다거나 또 칭의를 받는다거나 수양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주 안 내자의 살 주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얘기를 하면 자꾸 많은 교인들이 이런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죄도 많이 짓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천국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흔들리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로 나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그 음성에,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요. 어떨 때 무시하죠? 성령과 동행하고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구원받는 믿음은 있어요. 왜? 그도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서 그치고 그 다음 믿음이 없다니까요. 어떤 믿음? 사는 믿음.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믿음.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텐데,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건너에 들어올 때는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오면 거룩거룩해요. 그런데 예배당을 바깥에 나가면 자기의 사생활 가운데 가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으로 가고 사무실로 가면 도대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 세상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말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니 성령이 내주하고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신 있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들던가요? 자꾸 흔들려요. 왜 그러냐? 그래서 사실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단순히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생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용어를 바꿔서 말하면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드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훈련받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에 사는 생활이에요. 그걸 왜 합니까?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신앙생활 어디 있어요? 내 삶의 현장, 사생활 가운데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신앙은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앙.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수양이 신학적인 요소 가운데 수양이 되면,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이 되면 이런 특권과 유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은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어떨 때는 자식이 쪼를 때 그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이 조르지 않아도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알아서 해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교통과 그리고 천국 유업을 상속받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상속자가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까? 단순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들 그랬으면 좋겠지만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다고 칩시다. 우리 죽고 나면 그 유산들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에게 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녀는 그것을 왜 받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돈 많이 벌도록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걸 물려받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과 유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수양의 특징과 결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다른 말로 좀 표현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수양이 되면 법적으로 신분이 변화된다고요. 양자가 되면 이전 가족과의 법적 관계가 끊기죠. 그리고 새 가족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전에 보통 이 양자로 가는 경우가 큰아버지 아들이 작은아버지 아들로 양자로 가거나 작은아버지 아들이 큰아버지 가족의 양자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이전의 가족관계는 끊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죠.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멸망의 자녀였어요. 거기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신분이, 법적인 지위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양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성화는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았다고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양의 특징과 결과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죠, 이제. 왜? 부자 관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저도 딸이 셋 있는데 큰놈이 올해 31살 됐거든요. 큰놈이 저를 아직 부를 때도 아빠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나이 들면 아빠라는 호칭에서 뭘로 바뀝니까? 아버지라고 바뀌고, 나중에 아버지가 더 연세가 드시고 나도 더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또 한 번 더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아버님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빠는 아빠, 아버지, 아버님 가운데서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왜 예전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쫄개면 하나님이 마귀의 쫄개인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웠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수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똑같이 아빠,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 예전에는 이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그런 아주 친밀한 용어라서 성경이 바뀌면서, 번역이 바뀌면서 아빠, 아버지로 다 그렇게 바뀌어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양의 특징과 결과, 친자와 같은 법적 상속자가 된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거 다시 또 표현합니다. 양자가 되면 친자가 가진 권리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에게 자기 친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둘이 있다고 칩시다. 양자로 하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양자, 이제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이 돼요? 셋이 돼요. 분명히 하나는 자기 피가 섞인 친자지만 하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양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양자 역시 친자와 같이 똑같이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류로 됐지만, 우리가 멸망의 자녀였지만, 다 새끼 마귀들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여러분, 제가 재밌는 말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뭔 사이예요? 형제 사이예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도 제일 맏형이 있고 막내가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첫째나 둘째가 밑에 있는 동생들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치닥거리하고 보호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님 예수께서 이 형제인, 가족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같이 받는 상속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훈육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험악해져 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들이 그 녀석을 세워서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꾸짖고 혼냈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저씨가, 아니 전혀 모르는 어르신이 가다가 나를 꾸짖고 야단쳐도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경청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세상 험악해져 가지고 내 새끼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그랬을 때 이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내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가만히 놔둡니까? 훈계하고 혼내고 때로는 회초리도 듭니까? 후자죠. 근데 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게 되었다고 해도 왜 그 나쁜 짓을 한 거 보고도 어른이 꾸짖지도 않고 내버려두고 그냥 갈까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라면 잘못을 보면 징계하고 훈육하고 징벌도 내리고 회초리도 드려야 되죠. 그러므로 사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 징계를 한다는 사실은 뭘 말하느냐?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이 받아들이시는 아들이 뭘 말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수양,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예요? 양자란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하신대요. 무조건 채찍질 하는 게 아니죠. 훈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징계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너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만약에 친생자요 친아들이면 가만 내버려 두거든요. 징계하고 꾸짖고 채찍질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자,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것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수양의 특징과 결과.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빠꾸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물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양은 법적인 결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법정적으로 한번 호적에 등재되고 나면 그 결정은 결코 돌이킬 수도 없고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수양이라는 이 개념, 성경이 말하는 양자로 받는다는 이 개념은 당시의 로마의 문화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문화와 관계되는 거예요. 로마 법이 그랬습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다시 되물릴 수가 없었어요. 결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은 영원히 보장되는 신분이라고요. 되물리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잘못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수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철회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것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예수를 믿고 칭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면 다시 물려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깽판 치고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지옥 아래로 가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야 되는데, 나 따놓은 당상이야, 나 이제 절대 지옥 안 가, 그러니까 개판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죄 짓고 산다. 여러분,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성화할 때 공부하겠지만 진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무의 실체는 뭘로 안다고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알아요. 어떤 나무가 나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예요. 저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라니까요. 막 악쓰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4대쯤 있고 5대쯤 있고 있어요. 나 모태신앙이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하면 진짜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는 뭘로 안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사과나무에 사과는 하나도 안 열리고 복숭아만 열렸다. 그럼 이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복숭아 나무예요. 사과나무 아니에요. 지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주장해도. 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나 모태신앙이야. 3대째 4대째 믿고 있어.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는 짓이,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하는 계획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경이 말하는 저 죄인들이 하는 방향과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양은 제 주인을 알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성지답사를 갔는데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감동보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는 저는 다른 지역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아마 그게 터키였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서 스케줄 따라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2대가 갔거든요. 그 전사님들이 2대로 분승해서 갔었는데 앞에 가던 차가 못 가고 서 있는 거니까 우리가 뒤따라갔더니 우리도 섰죠. 서서 봤더니 왜 못 가고 섰는가 봤더니 아침에 이 그 목동이 수백 마리 양을 이제 꼴을 먹이려고 데리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아스팔트도 아니고요. 비포장 들어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니까 차가 못 가고 꼼짝없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렇게 안 지나가니까 우리 가이드했던 선교사님이 여러분 어차피 차 이렇게 쓴 거 우리 잠깐 내려서 좀 양 좀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다들 전사님 예 그럽시다 하고 다 내렸죠. 근데 거기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목동이요. 이 손가락을 손에다 넣고 후 하면 소리 나잖아요. 휘파람 소리.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목동이 소리를 내는데 똑같지 않고 다른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따라서 이 양 몇백 마리 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중에 혹시 휘파람 잘 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불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전사님 중에 이제 휘파람 잘 부는 사람 나와서 휘파람을 빽 불었더니 양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움직이기는 뭘 움직여요? 미동도 안 해요. 똑같은 휘파람 소리인데 그게 뭘 말하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는 예수님 말씀드려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선교사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께 간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로. 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 일본 단기 선교 가는 분들이 모여서 점검하고 해야 돼서 좀 조금만 일찍 끝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좀 서둘러서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아까 제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 9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 다음에 있는 중생, 회심, 신앙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첫 번째가 칭의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공부한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이 칭의와 양자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성화의 관계를 짤막하게 이렇게 좀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칭의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법적 선언이에요. 자, 이것도 받는 거예요. 칭의는 누가 합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칭의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선언이에요. 신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양은 뭐냐? 수양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똑같은 법적인 선언임과 동시에 관계적 선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는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뒤에 다른 말을 붙이기도 하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어떨 때는 앞에 것을 떼고도 하나님을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다급하면 누구 찾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또는 아이고 하나님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급할 때 급하게 찾는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신을 찾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신을 찾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절대로 그 뒤에다 아버지 자 안 붙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는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아버지라고는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관계가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가족의 호적에 입양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 빼고 기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렇게 막 가슴에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말도 안 나와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소리도 지르지만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나오는 소리는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아버지 앞에 와서 엄마 앞에서 아빠 나 잘못했어. 때려 죽인 일을 했어도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이놈이 잘못한 지 많이 아는데 앞에 와서 변명하고 거짓말해. 그럼 더 쥐어받고 싶죠. 근데 왜 그래요? 내 자식이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의는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법적인 선언으로서 지위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수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돼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법적인 관계도 바뀌고 관계가 바뀌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지위와 권세와 특권도 주어지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입양이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점진적 변화입니다. 여기서 점진적 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됩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한 번에 딱 돼버립니까? 후자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했죠. 이걸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표현한다. 구원이 즉각적으로 임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즉각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돼요. 어떨 때?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의롭다고 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신앙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륜이 필요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어떨 때는 요령 피우고 뺀질뺀질 하다가 징계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나에게 모든 것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신앙생활 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가면서 인격도 다듬어지고 성질도 죽여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씩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성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성화되어 갑니까? 누가? 이건 우리 몫이에요. 물론 그 성화에 우리가 몫을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성화는 누구의 책임이 강하냐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똑같이 어떤 사람이 20년 했는데 신앙생활 5년 한 사람이 20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생 유치원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생 유치원생.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 얻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제가 아까 말한 맥락하고 같아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는 믿음이 없어요. 사는 믿음이 없으니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쳤어요? 못 거쳤어요? 못 거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유치원생이야. 유치원생이니까 아주 어리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말썽 일으키고. 영생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생을 받았는데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30년 정도 믿었으면 교회에서 분명히 집사, 권사, 장로 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영생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골치 아픕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낼 몫이에요. 수양은 칭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걸 오해해가지고 나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구원의 질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